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두로의 멸망과 그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대의 두로는 동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강력한 해상 국가죠. 지중해라는 해상무역로와 팔레스타인이라는 육상무역로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한 두로는 일찍부터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가운데 상업과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두로는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주변에 많은 식민지 섬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로의 멸망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무역의 공급원이 사라짐으로써 큰 경제적 손실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라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두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수금과 노래소리를 풍성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이들은 흥에 겨워서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을 나타내는 악한 소리가 아닐 수 없죠. 이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소리로 바뀌게 되죠. 두로가 멸망하며 엎드러지는 소리, 즉 상처받고 죽어가며 앓는 소리에 그와 무역하였던 주변의 국가 모든 왕은 조복을 벗고 땅에 앉아 무시로 떨고 놀라며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진동할 것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섬들은 그들의 결국을 보고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랄 것이라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두로가 황폐하여 땅에서 영광을 다시는 얻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한 두로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죽은 자처럼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로의 황폐화에 대한 예언으로 그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강력하며 그 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두로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망의 세계로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거주할 곳이 되지 못하리라 하신 거죠. 교만과 향락, 사치스러운 두로는 사라지고 다시는 영원히 건축되지 못하며 사람이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의 존재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 한 거죠.
자, 우리는 두로의 멸망으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며 자기의 탐욕만을 고집하는 것은 허무함 외에 그 무엇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7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 자기 집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한다는 메시지죠.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를 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노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땅이 있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사실로 임재로 경험이 되는 것으로 그 땅이 산자의 땅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죽은 자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임재를 구하고 찾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산자의 무리들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은 산자의 땅이 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터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산자의 땅의 모습이 또 그 무리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